수도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이긴 하지만 저희 사역하고 있는 곳은 그 시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가로등도 많이 없고 논밭밖에 보이지 않는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일본 교회에서 섬기다가 6년 전에 안수받고 그리고 교회 SL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미토시 끝에 있는 와타리에서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 그 선교회라는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2,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보통 1%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1% 그러니까 120만 명 정도 중에는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분류되는 뭐 제7안식일 같은 기독교 계열이긴 하지만 그런 종파들이 다 모아서 1% 정도로 얘기해요. 그리고 개신교만 따지면 한 50만 명, 0.4%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정도 비교가 되냐면요. 신도라고 있어요. 일본에는 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8월달만 되면 열받는 그 야스쿠니 진자. 진자에 가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도가 있는데 그 신도들이 한 8,70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불교 신자가 한 8,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눈치채셨겠지만 8,700만 플러스 8,500만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인구를 확 초과해요. 한 1억 7천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종교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활의 습관이에요. 그냥 생활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신사에 가서 뭘 하고 좀 나이가 들면 또 절에 가서 뭘 하고 그게 우리들 명절 쉬듯이 그 사람들한테 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박해를 했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정말 나쁜 종교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요즘 한국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일단 인상부터 씁니다. 그리고 벌레 보듯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등을 돌리거나 필요 없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괜히 죽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일본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떨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여겨주셔서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듣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상태로 지금 팔려온 겁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축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말을 못하는 가축이 있어요.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가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하는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쪽으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유는 있지만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요셉이
거기에 이렇게 뭐 평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일도 안 시키고 색동 옷을 입히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놀게 했는데 이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가지고 형들이 일하는 걸 잘 감시하다가 형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쭉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리고 기회만 막 인사도 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요셉을 이제 형제들이 전부 죽여버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형제 중에 루벤하고 장자 루벤과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은 은화 20냥에 애굽의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와서 그다음에 이스마엘 그 장사꾼들한테 보디발이 지금 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집에서 고생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때때옷 입고 살다가 갑자기 낯설고 물설고 엄마 아빠도 볼 수 없는 땅으로 노예로 팔려요. 오는 길에 한참 걸어왔을 거예요. 맨발로 걸어오면서 상인들한테 엄청 협박도 받았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축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공포와 위험과 두려움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눈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형통하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형통하다 그러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물질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는 형통하다라는 번역도 굉장히 좋지만 성공하다, 번영한다, 그리고 뭔가 돌파해낸다, 심지어는 행운이다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의 상태에 빠져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야, 너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가족들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선 40일간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고 심지어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는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일단 너 먼저 돌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40일간 지금 엄청나게 굶어서 배가 고플 텐데 돌을 떡으로 만든 기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먼저 써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여러분 이건요 환상으로 보거나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를 데리고 신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신전은 교회에도 사람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혹시 셀럽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유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해진다는 얘기. 네가 그 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정말 너의 발을 받쳐서 네가 무사한 걸 보면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너는 유명세를 얻을 거야. 그럼 네가 하는 일은 이제부터 평탄한 길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네 능력을 보여줌으로 먼저 인심을 얻어, 인정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마치 자기 거이냐? 네가 내게 절하면 어렵고 힘들고 이 나라의 왕으로 될 필요 없어. 너 그렇게 고난받아서 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왕 시켜줄 테니까, 재물도 줄 테니까, 부귀 영화도 누리게 할 테니까 나한테 절만해.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 8장, 6장, 6절을 통해서 다 거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 이 세 가지는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위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찰나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공, 번영,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찰나흐, 번영한다, 성공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까 2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바로 찰나흐, 행운, 번영, 성공입니다. 그렇다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행운과 번영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일하는 것마다 잘 되려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참된 기쁨의 감정들을 누리기 위해서 외부적인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행복과 번영과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져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성공하는, 잘 나가는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난의 순간,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겠지만 병이 들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외부의 환경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본인은 정작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들의 내부에서부터 마치 샘솟는 샘물과도 같이 올라오는 환경, 이것을 우리는 찰나흐, 행복해, 번영하고 있어, 너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우리들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사탄이 보장했던 것들만을 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할 것들이 돈,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 일시적인 것들로 인해서 눈이 뺏겨버리면 정작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찰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 되면 행복한 상태가 됐든 고난의 상태가 됐든 하나님을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 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게 돼요. 이 고난의 길이든 아니면 내가 순종을 통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든 나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번영, 행복, 성공입니다. 거기서 멈추지도 않는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우리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합하여져서 선한 것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희망이 생겨요.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희망입니다. 그냥 막연히 이때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뭐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라는 것에 기초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요 절대 우리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이 말씀은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자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와서 이제 식량을 사려고 그러다가 요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전부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방패막이 되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놔둘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제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 형들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악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고 그 뜻이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지금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냥 하나의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본 땅에서 생각지도 않은 고난 속에서 앞이 막히고 이
이쪽인가 했더니 막히고 저쪽인가 했더니 막히고 그리고 여긴가 했더니 땅이 꺼져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때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고요.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반대되는 길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보여줬던 창세기 39장 이후부터 나와 있는 요셉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3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정말 잘생겼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이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더니 요셉이 그를 뿌리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에 왔어요. 노예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보디발이 그 큰 가정을 권력을 쥐고선 뒤흔드는 건 누굴까요? 보디발?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옥상이 아니라 아내분. 이 아내한테 잘 보이면 자기의 앞으로의 생활도 잘 풀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순간에도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나간다고 남을 깔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폭식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킵니다. 또 하나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꿈을 풀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당시 꿈은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잠자다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꿈을 풀어달라고 해요. 어떻게든 답답하니까. 그러면 요셉은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평상시 동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꿈 좀 풀어줘.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저한테 좀 어떻게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평상시 감옥에 있던 아니면 노예로 있던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더군다나 요셉도 약한지라 술 맡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왔다가 꿈을 꾸고 요셉에게 풀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풀어줘요. 그러고서 술 맡은 관원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인간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약속을, 그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간 요셉은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불러서 꿈을 좀 해석해다오 그랬더니 나왔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실망되고 배반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또 특징이죠. 세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주변의 사람에게 더 이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보디발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해서 득을 본 사람은 보디발밖에 없어요. 농지가 산출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더니 이번에 누가 복을 받을까요? 간수장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자신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셨지만 언제나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 바라고 소망하는 목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저와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시간을 구별하여서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구별해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순간 제가 전한 이런 복잡한 말들은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정결한 삶을 사셨고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선교도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갈까? 갈등을 몇 번씩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찰나 후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길도 아니고 저희들의 선교의 사명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길일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은 아니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 혹시 기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저희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